자, 우리가 함께 이제 5가지 혹은 6가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첫 번째 여러분 질문이 뭐였냐면 성에 대한 지식은 주로 어디서 배웠는가? 자, 성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배웠는가? 대부분 나온 게 뭐예요? 신구. 또 여긴 뭐가 나왔습니까? 신구? 신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혹시 인강을 통해서 배운 사람? 대부분 요즘에 인강을 통해서 배우던데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 혹은 야동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포장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왜곡된 것이 많이 있다고 전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친구예요?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듣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여성들도 그래요? 네. 여기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성에 대한 지식들은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서 아는 거예요? 친구라. 그렇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이거죠. 어떻게 야동을 접하게 되는가? 야동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야동은 야구 동영상이 아니라 야한 동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동을 어떻게 보았는가? 남자들은 어디서 봤다고 나와요? 대부분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자기 얘기가 아니라 그룹에서 나왔던 얘기들 누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접했냐? 어디서 접혔냐고, 어디서 나왔냐가 아니라 어디서 접혔냐고. 친구 또 친구예요? 친구네 집? 친구 소개. 소- 어? 친구네 집도 있었어. 친구네 집도 있었어. 또 친구네 소개. 여기는요? 인터넷. TV 영화. TV 영화. TV? 심야 TV 영화. 심야 TV가 그렇게 나와? 우리 일본이야? 우리도 그래? 진짜 나와요. 성인 영화. 아, 그거는 야동이 아니지, 그냥 영화 아니야? 근데 유료 결제면 그런 거. 아, 유료 결제? 아니 그런 거 그런 건 아닌데. 아 이게 막 틀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게 19금 영화. 아, 19금 영화는 영화를 야동으로 하진 않아요. 19금 영화가 많잖아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다 포함되는 거니까 19금이라고 항상 다 야동은 아니죠. 그레이 어떻게 안 네. 돼?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는 그레이 50가지 시리즈로 나왔었죠. 혹시 본 사람 그레이 50가지. 자, 그러면 야동을 여러분 안 본 사람이 있을까? 안 본 사람? 안 볼 수 있어요. 볼 기회가 없네. 보고 싶은 사람 안 봤는데. 자, 그거 늘 얘기할 때 안 봐도 돼요, 확실히. 그럼 나랑 같이 봐야 돼, 나랑 같이. 나랑 같이 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같이 보자. 내가 그래서 지민이한테, 유민한테 야, 그 야동 보려면 나랑 같이 보자고 얘기해요. 궁금하니까 그거 보면 은밀하게 보잖아. 근데 진짜가 아닌데 진짜를 가르쳐 줄게. 같이 보자. 이거는 편집 당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야동을 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다고 의견이 나왔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느낌이 어떻다고? 자, 누가 좀 선생님들 괜찮고 얘기를 해보세요. 징그럽다. 징그럽다. 여자들은 반응 징그럽다. 남자들은? 역겹다도 있었어. 역겹다 있었어. 오, 이거야? 정확하다. 경악 역겹다. 역겹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충격다. 더럽다, 충격적이다. 많이 틀리죠? 남자랑 여자랑. 여자랑 남자랑 많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자, 이것도 봐야 돼. 아까 살짝 여기도 얘기했지만 성에 대한 관점이, 성에 대한 생각이 남자 여자가 너무 달라. 남자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여자는 남자를 이거에 대해서 결혼 전에 존중할 필요는 없어. 존중하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니까 존중할 필요 없지만 결혼한 다음에 존중해 줘야 돼. 남자는 되게 시각적이야. 여성은 되게 공감적이고 굉장히 촉각적이야. 거룩한 성령 기스를 마시는데 그 부분을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것을 좀 봐야 돼.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남성들 여성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존중을 못해.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이제까지 한 명도 못 봤어. 이성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가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건가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어쨌든 남자와 여성이 바라보는 야동의 어떤 느낌들은 많이 다르다 좀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모든 여성들 다 똑같이 대변하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 안에서는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자의행위. 자의행위가 죄일까? 자의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의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의행위가 여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성들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나요? 왜 죄라고? 은밀하게 은밀하게 숨어서 해야 돼. 숨어서 하니까, 은밀하게 숨어서 해야 하니까. 오케이. 여기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아닐 수도 있다. 모르겠다. 많이 다르죠? 자, 그럼 성경은 자의행위에 대해서 뭐라 말할까? 말을 하지 않으세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 분명한 것을 그을 수 있다면 자의행위는 죄는 아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다시 성경에서는 자의행위에 대해 정확히 죄다 아니다 말한 적은 없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크리스찬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자의행위는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런가? 은밀하니까, 몰래 하니까. 그리고 특별히 자의행위 할 때는 그냥 자의행위를 하지 않아요. 음란한 마음, 누군가를 대상으로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 예쁜데 섹시한데 이게 아니라 그 대상하고 음란한 행동,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것은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의행위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의행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좀 우리의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이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대안을 좀 얘기를 했어요? 여성들. 격한 운동. 격한 운동. 격한 운동은 네, 남성들은 게임. 게임. 어떤 게임? 운동 아니면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 먹기. 컴퓨터 게임에서 먹는 거, 뭔가를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결국은 운동이든지 뭔가를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발산을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10대 때는 더 필요하다 봅니다. 20대, 10대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승화라고 하죠. 다른 어떤 운동이나 여가 활동,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뭐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독서든 게임이든, 근데 게임은 좀 사실은 그런 몸을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는 그렇게 에너지 발산보다는 몸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운동 좋아하잖아.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에너지 발산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게 승화예요. 두 번째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야. 자의행위는 괜찮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합리화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의행위 자체가 성적 욕구를 해결할 뿐 아니라 그냥 당연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자의행위 자체는 어떻다고?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좀 전제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개방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개방형. 자의행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권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자의행위를 통해서 성적 욕구를 해결해 보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좀 더 나가면 심각한 죄악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비디오 보는 것처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다? 승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운동이든 자기 영어 활동이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승화시켜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혼란스럽지 굉장히 지금 내가 막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을 비춰보고 메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여기 돌이켜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새롭게 세워갈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첫부터 서론부터 강하게 좀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고민 중에 하나예요. 청소년, 청년들의 가장 큰,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그 부분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을까? 여기는 다루지는 않았죠. 자, 여기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부터 들어보자. 여기 좀 다뤘습니다. 스킨십은 사실 스킨십은 큰 그릇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익숙하게 아니까 스킨십 접촉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뽀뽀까지? 뽀뽀도 여러 종류의 뽀뽀가 있잖아. 어떤 뽀뽀? 그냥 뽀뽀? 진공청소기 뽀뽀 말고 뒷장도 쩍쩍 말고 어? 쪽 이거. 그냥 좀 그냥 이렇게 아 이거. 이거보다 이거 애기들한테 하는 건가? 여기까지 다 동의해요 여기는요? 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좀 더 나간 사람들 있어요? 예. 어디까지가? 키스. 키스, 진공청소기. 좀 이따 남자 할 때 얘기하는 진공청소기 뽀뽀까지 괜찮다? 키스까지 괜찮다? 좋습니다. 여기는 좀 물어볼게요. 여기는 하다가 제가 스탑했죠. 자, 가장 개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 눈을 감고 묵상한다고 지금 이 위기를 탈출할 수는 없어요. 자, 이 정말 흥미진진한 이 주제를 좋은 친구들은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벌써 그것도 다 꼈다. 그러니까 저를 뚜렷이 봐야 돼요. 자, 한번 스킨십 어디까지 괜찮을까? 남자들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상의하지 않았지만, 한번 개인 의견, 자기 경험이 아니라 그냥 개인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어디까지 괜찮다? 악수. 악수까지. 악수. 여기. 와 네. 손 이렇게 악수 살짝. 예. 손이요, 손 잡는 것까지. 맞아. 지민이. 지민이 맨날 엄마 앉자. 지민은 새끼손가락. 얘기해 보세요. 키스? 뽀뽀에서 더 진행한 키스? 살짝?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상대방이 허용할 때까지, 허용하는 것까지. 우리 민거치 이런 너 여기 책 좀 봤니? 미승이. 내가 다르라. 왜? 자기 의견인데 왜? 여러분 자기나 자 따라하자.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지훈이는 뽀뽀. 뽀뽀. 좋습니다. 자, 뭐 단계를 우리 다 해보죠. 처음에 이제 남자 여자가 이성교제하고 좀 친밀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게 좀 손을 잡아요. 손 잡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뭐 이렇게 손 잡으면 벌써 안 가요? 손 잡고 뭐예요? 요즘 저희 때는 사실은 어깨 같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 뭐 이렇게 좋죠. 자, 어깨에 좀 가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허리. 끌어안기도 하고 허리를 안 가요. 허리도 앉죠. 그 다음 엉덩이. 그런 만짐, 애무에 대해서 조금 이따 가죠. 뽀뽀부터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뽀뽀에서 좀 더 진행하면 진공청소기와 같은 그런 뽀뽀도 만들어요. 흡입 받으시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애무를 해요. 그냥 옷 밖에서 민감한 부분을 이렇게 애무를 해요. 그 애무가 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옷 속으로 들어가서 민감한 부분까지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난 여기까지 가서 멈출 수 있더라. 성욕이 생겼는데 남자가 불릴 듯 불이 막 불같이 불이 붙었는데 여기까지 나는 오늘 뽀뽀까지니까
아니면 키스까지니까 나 여기서 멈추겠다 이런 남자 한 명도 없습니다. 남자는 뭐 어른들이 얘기하죠. 남자는 뭐라고요? 다 짐승이다 이게요. 그게 짐승이라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남자는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성 자체가 그래요. 남성 자체, 여성들이 잘 알아야 돼. 남성 자체는 일단 성적인 욕구가 들어갔다. 성적 마음이 불타올라 성적 욕망이 일어났다. 오늘 생각이 뭡니까? 성관계예요. 거기까지 가겠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남자는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거만. 다 녹화돼요. 나중에 아멘 한 사람에게 태연 형제 얼굴 다 겹쳐요. 아멘.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빠 믿지? 그쵸? 오빠 믿지? 그치?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데 뭐 어때? 아까 누가 얘기했지? 혼전 결혼을 약속하면 결혼할 거야. 오빠 믿지? 너랑 꼭 결혼할 거야. 너랑 꼭 결혼할 거야. 결혼할까? 결혼하면 아까 혼전성 관계 괜찮다고 했던 친구들 있지? 너 오빠를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믿을 수 없네. 결혼할 거야. 안 하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성욕이 일어나기 전까지가, 성욕이 일어나고 끝나고 넘어간 거예요 벌써.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어떻든 나든 어떻든 간에 성욕이 일어났다. 그럼 벌써 스킨십이 선을 넘어간 거예요. 여성들은 안 돼, 그만해 외칠 줄 알아야 되고, 남자들은 제어가 안 되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좀 미리 선 얘기, 자꾸 그렇게 요구하고 만날 때마다 그런 성적 요구를 하고 더 친밀한 어떤 것을 계속 넘어가기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남자들이 있다. 여성들이 요즘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남성들의 어떤 DNA가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특별한 호르몬이에요. 남성이 되게 남자가 되게 하는 호르몬인 거예요. 시험 봤어. 자, 그런데 시험 봤어. 남자가 제어가 안 되니까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헤어져야 돼. 그 남자가 아니면 내가 사랑할 사람 없을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 의견에서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 나는 그 남자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남자 편에서 내가 너무 얘기하는 거, 여자 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원래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스킨십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두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욕이 생기면 이미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상대든 나든 간에 성욕이 생겼다, 넘어갔다.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스킨십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스킨십을 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 요즘에는 뭐 무뎌진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떳떳하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다면 그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기준. 괜찮죠? 좀 약간 모호할 수 있지만 현명한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합니다. 스킨십, 손 잡는 데까지다, 어깨까지다, 뭐 뽀뽀까지다, 키스까지다. 그 이상은 안 나오네요, 그죠? 그 이상은 여러분 말하기 좀 주저스럽죠, 그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 이상은 괜찮다는 거. 왜? 결혼을 전제로 하면 가성관계 괜찮다. 우리 내면에도 이미 벌써 20대 여주 있는 상황이고 자신 있게 그렇게 손드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아니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 부분에 마찬가지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여기까지 한번 더 궁금한 거, 몇 가지 더 질문들이 있지만,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해 보세요. 그럼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혹시 데이트 해본 사람 있어요? 남성끼리 말고 남성, 여성, 여성, 남성, 이성끼리 결혼해야 돼요. 데이트 해본 사람 있어요? 자, 데이트할 때 성적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적 유혹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성적 욕구, 성욕을 생기기 전까지 우리가 그 부분들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질문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순결을 잃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전까지 순결을 잃은 것은 아닐까요? 순결이란 정의가 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게 뭐야? 순결은 뭐야? 성관계는 순결이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순결이라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 질문을 좀 갖고 가야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 성적으로 유혹하는 이성을 피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벌. 요셉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도망갔어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법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서성거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서 음욕을 품게 되고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살인까지 저질러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무너지는 거야. 누가? 그토록 순결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탄탄하고 10여 년 젊은 시절에 훈련을 철저하게 광야에서 받았던 다윗이 성군 다윗이요.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누구도 전문가가 없는 거야. 누구도 이거 프로페셔널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좀 기초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나눴던 전제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 봅시다. 진리를 찾아가 보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경험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성을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남성에게 나타나는 그런 호르몬이 뭐예요? 안 보이세요? 예. 안 보이면 맞춰보세요. 테스토스테론. 여성은요, 에스트로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청소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다 지금 벌써 민구도 살짝 왔어요. 민구도 사춘기 왔기 때문에 사춘기가 오면은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게 돼요. 남성들은. 남성의, 보통 우리 스쿼시 향기, 남성의 향기가 나오게 돼요. 그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미를 갖게 돼요. 남자가 되어지고 여성이 되어지니까 요 시기에는 어떤 마음이 되면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잘 표현하지 않아도 애틋한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이 시기에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애틋한 마음이 한 번도 느끼지 않다, 정말 상담받고 치료받아야 돼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애틋한 마음을 하나님 갖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여자가 되어가는, 남자가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는데 그 성을 만드셔서 어떤 거예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혼자 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라 하고 아담은 남자고 이거는 여자예요. 그래서 인류의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성을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것이 있어요. 성이 더러운 거예요? 야동이 더럽지만 성은 더러운 것은 아니에요. 성이 왜곡됐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한다면, 아니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다 어떻다? 보기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것은 뭐예요? 성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이게 아니라 성은 거룩하고 그리고 선한 것이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이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결혼이에요. 성행위, 성관계, 이 부분은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야. 이게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뿐 아니라 성관계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신적, 영적, 감정적, 사회적 이런 모든 관계의 연합,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관계가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것은 결혼을 전제로, 결혼한 이후에 얘기하는 거야. 결혼을 전제로 해서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에게, 부부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성관계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혼전성결이에요. 혼전순결. 혼전순결은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구들? 여러분의 기준이 어쨌든 간에 저는 성경의 기준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해서 성관계는 괜찮다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들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성관계, 성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혼전순결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거룩하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뭐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사랑을 빼앗으려고 해요. 어떻게? 왜곡을 시켜서. 아담이 넘어간 건 뭡니까?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꼬시죠, 먼저. 어떻게 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야, 정령 죽는다고 하니 죽을 수 있을까?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야, 그거 그냥 사랑하니까 괜찮아. 우리가 결혼할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나 믿지. 오빠 믿지. 이게 다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어둠의 소리고 사단이 이미 벌써 우리를 넘어뜨렸던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똑같이 넘어뜨릴 전략이라는 것을 이미 벌써 드러난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를 갖고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밖의 사랑은 항상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통계가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요, 성관계를 경험한 남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우울증이 굉장히 더 높게 나왔어요. 심지어는 7배까지 높아요. 여성들은 3배까지. 자살률도 훨씬 높아요. 우울증에서 연결되는 게 뭡니까? 자살까지 가기 때문에 이 우울증과 자살률이, 이거 통계예요. 성관계를 한 학생들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왜? 왜곡된 거짓에 속아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을 만들 성을 만드셨는데 사랑은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 봅시다. 사랑은 자, 안지훈 큰 소리로. 사랑은 김민석 큰 소리로. 눈 크게 뜨고.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기다린다고 참는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꼭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학생들이. 자, 이 부분을 좀 다뤄봤고요. 자, 그러면 순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좀 미완성된 순결이 있죠. 여기 작게 쓴 글씨가 있는데 가정을 꾸린 다음에 같이 사는 것이 질서이다. 누구 한 말일까요? 그렇죠. 이 친구가 굉장히 공개적으로 연예인이지만 공개적으로 혼전순결 사역을 하고 혼전순결에서 굉장히 전도사처럼 얘기하죠. 그 주변이 어떻게 얘기해요? 정상적인 친구를 보지 않아요. 그 주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전순결에서 얘기하고
결혼해서 얘기하고 있는 뭐죠? 강균성. 이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특별한 것이고 나머지 연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들려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순결. 그럼 순결은 뭘까? 순결 마태복음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관계를 포함해서 우리 삶 일반적인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순결함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은 성경에서 순결이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는 성관계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고 깨끗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다면 난 여전히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순결이라는 이해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순결이 중요할까? 순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글씨 좀 성경 좀 보이세요? 자, 안 보이죠? 제가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적 범죄는 뭐라고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심각하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네. 민승아, 이 중요한, 야, 니네 그 야한 얘기만 하면 듣고 성경책 얘기하면 자면 안 된단 말이야. 아, 이름을 거론해서 편집할 때. 야, 나도 니네보다 덜 잤으니까 괜찮아. 보면 돼. 어머, 재영이가 들어야 되는데, 재영이가 빨리 와, 빨리. 자,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잖아. 그래서 성적 범죄가 그렇도록 하나님 미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적 범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토록 미워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순결에 대해 착각하는 것. 대부분 이런 생각.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큰 죄를 나는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엄청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달아오르면, 불이 붙으면 끌 수 없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가 달아온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찬양하자,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조금만 더 가는 거야. 누구도 나는 큰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순결은 자연스럽게 된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해? 한번 안아볼게.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님 안 계시는데 우리 집에 올래? 절대 자연스럽게 될 수 없어요. 오빠 믿지? 오빠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될까? 실제 이야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성적 관계를 가지면 늘 항상 뒤따르는 게 뭡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임신에 관한 문제 항상 따라오게 돼요. 근데 많은 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다르게 접근해야죠. 시작부터 바른 방향과 목적을 갖고 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남자가 짐승 같다, 다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자가 계속해서 원한다면, 육체의 관계를 원한다면 기꺼이 헤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나는 충분히 순결할 수 있다. 나는 내 스스로도 충분히 순결함을 지킬 수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 안에 여러분 그거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어도 못하는데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강력한 성적 유혹을 내가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순결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결한 믿음을 위한 삶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내 순결을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면 지켜가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 필요한 노력들은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9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까. 그냥 나온 말씀 같죠? 인사 안 해도 돼, 유려가. 나한테 지금 벌써 12번을 인사했어. 그만해도 돼. 자, 힘 빼고, 머리 피고, 정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떠났다. 늘 밑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죠.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멀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멀리 한다고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것, 의로운 빛 가운데 택한 것, 그거 필요하겠죠. 그 좋은 친구들이에요, 좋은 친구들. 아까 대부분 어디서 배웠느니, 어디서 들었느니, 누구예요? 친구. 그런 무리들 안에 있죠. 심지어는 그 친구들이 자랑을 하죠. 진짜 남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좋다고 다 그 듣고 있어요. 여성들도 혹시 그러나요? 여성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남성들은 고등학교 가면 자랑질을 해요. 그래서 그 주위에 다 몰리게 되죠. 궁금하니까. 착각이죠. 오히려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이, 믿음의 친구들, 기도의 동력자들 만나는 것이 지혜로 나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혼전 순결을 하죠. 혼전 순결 사역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할 건 아니에요. 혼전 순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요. 서약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약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제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혼결 순전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순결했으니까 지금부터 내 인생에 결혼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참는 연습을 잘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혼전 순결은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혼전 순결이 때문에 어려워해요.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워하냐면 실패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더라.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가 혼전 순결 사역을 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나는 저주받고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갈 것을 같고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갈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돌려드리고 다시 한번 깨끗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런 데서 돌이키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순결한 삶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관심을 좀 갖고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결에 대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죠? 이거 보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요?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 여자들이 남자친구를 만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외모? 둘 다, 남자나 여자나 다 외모예요. 그런데 남자는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셋째도 외모. 이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쁘다는 것이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이에요. 그 매력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넉넉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담한 사이즈 좋아할 수 있어요. 여성들은 외모를 보지만 동시에 또 하나 보죠. 뭐 보죠? 성격을 같이 봐요. 당연한 거예요. 여성은 좀 달라요, 남자랑 좀 다른 게 이거예요. 여성들은 외모를 봐요. 그렇지만 성격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준비해야 돼요? 외모가 잘 안 된다. 그럼 뭘 준비해야 돼?
착한 마음보다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데 요즘 어떡하지? 어쨌든 성격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관계를 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좋아진다. 정말 더 깊어지고 좋아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 암논이 다윗의 암논과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의 그 여동생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예뻤어요. 사실 압살롬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멋진 남자였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도 아마도 다말도 그렇게 아름다웠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이에요. 암논이 너무 예뻐서 그 첫눈에 빠진 거예요.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홀딱 다 빠진 거죠. 그래서 그녀를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란 착각이죠 사실은. 그 마음이 빼앗겨져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조언을 줘요. 요나단 친구라는 친구가 조언을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원래 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고 다말을 겁탈해버려요. 성폭행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토록 사랑하고 열망했던 그 여인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사랑했던 그 열정보다 더 미움이 더 큰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질로 엉하고 보지도 않아요. 이것이 악순환이 돼서 살인과 살인의 계속 연속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일으켜나게 되죠. 그 역사 속에서 성관계를 하면 더 깊어질 것이라 착각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매들의 거짓말입니다. 자, 세 번째. 성적 충동을 막는 길은 야동밖에 없다. 진짜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남자들은 그런 어떤 말초신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청소년 시기에 그 청소년 시기 더 오래가요. 그런 이미지를 봤을 때 잔상이 금방 지워집니까? 잔상이 지워지지 않아요. 몇 년을 간다? 10년, 15년을 가요. 이건 밝혀진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10년, 15년을 가는 거야, 그 잔상이요. 지워지기까지, 잊혀지기까지. 나이가 많아지면 그 잔상이 오래 가지 않겠죠. 그런데 10대와 20대는 그 잔상이 10년 이상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잔상이 오래 가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자, 그럼 때문에 거짓말이다. 자, 네 번째.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섹스를 해야 진짜 남자가 된다. 그래서 자랑질을 하는 친구들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배웠을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엘리야뿐 아니라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까 저 수치를 봤을 때 크리스찬들도 적어도 50% 넘는 60% 가까이 60%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순결히 성적 관계를 했다고,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부분들을 거룩하게 지켜가면 되는 거야. 아직도 순결에 대해 생각하고 순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라고요. 졸면서 눈 감고 들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어? 그런 걱정은 돼. 오늘 제가 안식기를 세게 할까요? 자, 이거 좀 애매한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좀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관계를 빼고 다른 행동은 다 괜찮다.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많은 속아서 아까 순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부분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딱 순결을 성관계로 얘기를 규정짓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